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정말 어둡게 시작하고 힘든 한 해를 지나왔지만 여기까지 주의 평안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선한 발걸음 열심으로 다름질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좌정하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나이다. 우리는 모든 부족하게 섬긴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로 더욱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 방황하던 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오늘날까지 보호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들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는 회개에 통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예배드리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삭막하고 메마른 사회에 훈훈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달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보다도 내년에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어르신들 잘 견뎌내며 잘 감당할 수 있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기도와 연구로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시사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해져 있고 때 묻은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 많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심에 위로하여 주시고 내년에 새로 주실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이십니다. 연로하신 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연약한 분들 강한 믿음과 위로와 희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병석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돕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아니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평강과 직장과 사업터에 평안과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하여 주시며 은퇴 후에도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 낮 예배가 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올해나 작년의 날을 보면서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교 제목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낙심만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위축될 줄만 알았는데 국가 무역 전체 액수도 보면은 줄지도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업들은 잘 대응하는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 같은 데는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려서 2020년 이전에는 한 1억 명 정도의 그런 가입자가 있다가 2020년 들어서면서는 2억 3천 명 정도의 가입자가 되어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 잘 이겨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케아라는 그 가구 전문 회사, 머지않아 대구도 이제 하나 지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이케아라는 회사도 이 코로나 지경에서 매출을 한 30% 이상 올렸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자연히 집안의 여러 가지 소품이나 또는 가구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자 여기 이 심리들을 잘 이용을 하고 또 인터넷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를 잘 활용을 해서 전략을 세웠던 것이 오히려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 때 잘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2021년 살아왔던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개인 활동이나 또는 여러 산업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마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가 맞이해 본 경험들이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제 오늘 은퇴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시무장로, 시무장례집사, 시무권사가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되지? 하고 이제 오히려 더 마음속으로 위기의식을 좀 갖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위기의식을 많이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은퇴한 다음 날부터 전화 한 통도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갈 데도 없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저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걱정 안 합니다만은 위기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위기들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잘 정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위기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위기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냥 이래저래 지나가겠지 하는 요행수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기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위기 전문가는 결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위기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예측 불허의 위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닥친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2년 동안 온 세상이 마비가 되는데 이런 위기는 정말 겪어보기 힘든 그런 일이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예전에 이 에볼라나 사스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영향이 큰 그런 입장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대비할지도 몰라 놓으니까 정부가 방역 정책도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백신을 맞아도 이게 지금 온전한 백성이 아닌지 백신 맞아도 또 걸리고 하는 문제들, 근데 누군들 또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한 일 때문에 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 준비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다른 종류의 위기도 있습니다. 닥쳐올 줄로 알고 있는 위기도 있는 것이죠. 닥쳐올 줄로 알고 있는 위기, 피할 수 없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위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한 27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왕년에 50몇만 명, 60만 명 나오던 그 베이비 부머 시대에 일어나던 때하고는 지금 나라가 지금 큰일 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 가지로 교육기관부터 타격을 입게 되고, 앞으로 15년, 20년 되면은 대한민국의 대학은 무조건 하고 절반 이상은 문 닫아야만 되죠. 학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되는 그런 위기가 되는 겁니다. 은퇴는 예견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령에 임하게 되는 것도 예견된 그런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갑자기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또는 소외감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몇 배나 더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준비가 되면 오히려 이것이 그런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더 은혜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위기는 아마 이 두 가지 위기 중에 첫 번째,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갈릴리 호수라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큰 위기를 만나게 돼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말 그대로 위기를 졸지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 닥친 걸 어떻게 하지? 제자들은 여기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다와 같은 호수라도 깊은 데는 수심이 4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곳이죠. 두렵습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38절에 보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원망하는 말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놓으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노를 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마 제자들도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해결 방법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실제로는 이건 대응하는 게 아니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역경 극복 지수라는 게 있죠. 소위 말하는 AQ입니다. AQ, 영어로 Adversity Quotient라는 말인데 줄여서 AQ, 위기 극복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지수가 높이 잘 준비된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참 많다. IQ, 이 머리 지능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EQ, 이 감성적인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게 충분히 유전적인 요소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AQ라는 거, 위기 극복 지수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오히려 IQ나 EQ가 높다 그래도 인생 가운데 성공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들을 내세웠습니다. 특별히 1997년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박사가 자기 이름을 딴 폴 스톨츠 이론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 빠른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위기 극복 능력이 없으면 뒤처지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제3의 능력인 위기 극복 지수 AQ라는 것이 정말로 잘 준비되어야만 현대 사회를 우리가 잘 따라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AQ 지수가 높다는 것은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위기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것을 잘 극복해내는 겁니다. 기업이나 금융이나 상업, 농업, 서비스업, 교육, 문화, 심지어 가정에까지도 위기는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령화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부간에 길 가는데 혹시 남편은 저 앞에 가고 부인은 저 뒤에 따라가고 혹시 거리가 점점 멀어지진 않습니까? 그게 아마 위기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크기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막 신혼여행하고 그럴 때는 그냥 1cm도 안 떨어지려고 팔짱 끼고 이렇게 딱 붙어서 같이 가다가 인생 살아보다 보면은 뭐 뒤에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냥 한참 떨어져서 그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빨리 안 오고 뭐하노? 하고 소리나 질러서 하고 이제 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 극복해야 될 그럴 가정의 위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 사회 전 분야에 관한 그런 면에서 닥치는 위기,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갈 것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위기가 피해가지는 않죠. 그리스도인들도 날씨 추워지면 감기 걸릴 수가 있고 감기 바이러스 돌면 감기 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코로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얼마든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이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병 안 걸린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닥치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하면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인 삶, 올해 나머지 인생, 내년 또 우리가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 이후에 공직에서 떠나 있는 같은 그런 입장이지만서도 어떻게 좀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위기를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나름대로는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썼지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모이기를 힘쓰고 이웃을 돕기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으로 하고 예배하기를 더 집중하고 내년에는 심지어 교역자도 더 증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더 열심으로 이 코로나에 질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또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개인의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중요한 요점은 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나가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자칫하다가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자기들끼리 또는 같은 배 이쪽 배 공동체에 있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나갈 수 있듯이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를 원망할 수도 있고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을 서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얼마든지 위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종류의 다양한 위기가 닥칠 때 중요한 것은 위기는 반드시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 갑자기 닥치는 위기 또는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내는 거 보면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 업체는 배달의 민족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줄여서 배민 그러는 배달의 민족. 예. 전국의 웬만한 식당들 다 연결돼 가지고 요것만 두드리면 그냥 음식이 딱 집 앞에 대령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업체인 이 배달의 민족이 짜장면 한 그릇 직접 만들어내는 거 없습니다. 2평짜리 주방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업체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요즘에 이제 세계적인 여행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좀 타격을 입긴 입었지만, 이 경제 구조가 워낙 급변하게 변하는 것을 통해서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고의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슨 뭐 하얏트 호텔도 있고 뭐 힐튼 호텔도 있고 뭐 리츠 호텔도 있고 뭐 전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호텔들 업들이 있지만, 막상 제일 큰 호텔 방을 판매하는 데는 이 에어비앤비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하루에 방을 200만 개씩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단하죠. 하루에 200만 개씩. 요즘에는 한 50% 정도 떨어졌다고 이제 그래야 하는데,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건물 하나 없습니다. 호텔방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호텔 업계를 쥐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에어비앤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다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 급변하는 세계, 우리는 이 준비 못하면 당황하잖아요. 제가 지금 뭐 한 17년, 18년 전에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하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 뭐 버스 타면서 툭툭 지갑 갖다 대니까 삑 소리 나고 되는 거, 저게 도대체 뭔지 저는 탈 때마다 얼마예요? 버스비 얼마예요? 이렇게 묻고 있었는데 적응이 안 되니까 당황이 되더라고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지금은 저도 턱 갖다 댈 줄 압니다. 예. 적응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앞서가서 준비가 되고 있죠. 어떤 분이 이것을 수치로 표현을 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빨리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은 기업들이다. 기업들은 시속 100km 속도로 우리가 만약에 측정을 해 볼 수가 있다면, 공무원들은 20km 정도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지금 그런 속도로 지금 교회가 세상에 접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로 내리달리는 것이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시대를 못 따라잡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충분히 파악하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이 닥치게 될 때에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교회 8만 개 중에 9,600개가 지금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어느 교단이 가나 막론하고. 그 교회들은 앞으로 20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녀가 있는 집들, 믿음이 있는 부모가 있는, 그러면서 자녀가 있는 집들은 절대로 그런 교회들을 안 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문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고령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한 분 한 분 떠나게 되고 이럴 때에 그 교회는 빌 수밖에 없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피할 수 없고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문제들도 참 많죠.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 적어도 교회를 한 번 이상 옮겨 보았던 사람들이 510만 명이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510만 명. 지금 2단 빼고 2단, 3단 다 빼고 나면은 한 800만 성도쯤으로 보고 있는데 510만 명이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가난한 성도 물론 포함해서 51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다 옮겨본 그런 경험이 있다. 교회는 굉장히 큰
이 위험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젊은 층들로 내려가면서 교회에 대한 헌신도, 주님에 대한 헌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축하 행사할 때 저는 우리 교회 학교 막 여전히 그냥 왕성한 모습 보고, 특별히 또 우리 제일 젊은 전도회인 사남전도회와 6.25 전도회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할 때에는 그 결과는 우리가 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을 맞이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여기까지 아까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원망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돌보지 않고 뭐 하십니까? 하고 원망까지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절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책망을 받는 그 이유는 위기 극복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 극복 능력이 그러면 노를 좀 더 근육이 센 팔로 해가지고 저어서 흩어나가지 왜 그것도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쪽배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어떻게 이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안다면 이렇게 원망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께 책망합니다. 왜 바보같이 이 광풍이 불 줄도 모르고 이쪽 코스로 왜 돌렸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배의 쪽배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이 어떤 줄도 모르고 왜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나에게까지 원망하는 듯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께 말씀드린 것은 참 잘한 것이죠. 잘한 것이죠. 그나마 주님께 말씀드린 건 잘한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바람을 명하고 파도를 명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 거,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바람과 물결도 얼마든지 명하셔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노령의 문제나 은퇴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우리의 자녀 문제나 가정 문제나 이것을 잠잠하게 평안 가운데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걸 믿으시죠? 아멘. 제자들이 무슨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고, 그거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이분이 마치 없는 듯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은 그게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AQ, 위기 능력, 관리 지수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든지 노령의 문제든지 은퇴의 문제든지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한 문제든지 사회생활에 관한 문제든지 어떤 종류의 다양한 그때그때마다 해결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의 AQ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께서 바로 여기에 함께 하셔서 나의 어떤 내면적인, 외면적인, 현재의, 미래의 어떤 문제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AQ입니다. 주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뭐 어느 코스로 왜 안 돌렸냐, 왜 좀 노를 좀 더 세게 저어서 위기를 벗어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 연약한 걸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 있고, 만약에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당황하고 겁이 나고 오히려 주님을 멀리 떠나면서 오히려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이 주무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지만, 또 물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주무신다고 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이 지금 당하는 이 역경과 이 풍랑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그래도 요청을 했고, 주님께서 물을 잠잠하게,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는 거, 순종하는 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내가 말이지 뭔가 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갈 때에는 오히려 주님이 가까이 하기 힘들 겁니다. 내 힘만 의지할 터이면. 그러나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또는 우리가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예를 들면 내가 노령에 이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은퇴에 이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질병에 걸립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때 더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환자가 자기 스스로 이거 이래라 고치면 돼, 다 저절 잘 될 거야, 환자가 그렇게 말하는 환자는 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중병으로 지금 일어나기 스스로 힘든데 걱정 없어, 내일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럴 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의사를 의지하게 되고 의료 기술을 의지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겠죠. 우리에게 역경이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역경은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이 AQ 지수가 어느 정도 높은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 믿음의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그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넉넉히 이것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믿고 나가는가에 따라서 주님은 얼마든지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노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께서 풍랑과 물결을 잔잔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의 풍랑과 내 가정의 풍랑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을 또 잠잠하게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참으로 놀라우신 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구나. 뭘 발견합니까? 주님을 더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이 AQ 지수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세상의 빠른 변화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속도도 맞추고 나가기를 애를 써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대는 앞서가고 우리 자녀들은 저 앞선 첨단으로 달려가는데 교회에서 완전히 옛날 방식으로만 또 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복음은 변할 수 없으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교사들 전원에게 메타버스 교회학교라는 책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다 한 권씩 다 이렇게 선물로 해서 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메타버스, 메타 유니버스를 줄여서 가상 공간이라는 이 가운데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확 매여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대면 예배하고 인격으로 부딪혀서 격려하고 교육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시대에 뒤지지 않게 얼마든지 효과적인 교육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저런 것들도 교사들이 익히고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질감 느끼지 않고 믿음의 길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실제적인 방법들로 노력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AQ 지수, 믿음의 AQ 지수를 높게 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라도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마저 준비 안 돼 있으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든지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든지, 그때 위기는 정말 위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역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한 방법들을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AQ 지수를 높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굳게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뿐만 아니라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십 가지 종류의 다양한 문제의 위기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기회, 위기가 오면 올수록 오히려 그때마다 더 주님께 달려감으로써 더 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놀라우신 주님을 발견하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자처럼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준비된 자가 되어서 넉넉히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기회를 얻어서 놀라우신 주님을 더 발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영광 돌리고 살다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고 우리가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당황하고 주님을 모르고 무지하고 원망하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담대하게 의지하고 오직 이 기회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지키시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넘고 또 넘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달려나왔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인생길이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달려갈 길 선한 일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귀한 걸음을 달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고 오늘까지 주 앞에 더욱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소득 있게 하시고 소득의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범사에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위기를 넉넉히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삶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오늘은 좀 연말 마지막 주니까 진심을 담아서 더구나 늘 진심으로 담아서 인사하시겠지만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올해도 1년 내내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불편함을 잘 감당하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부터 다음 주일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일 안예배를 3부로 지금 드리던 것을 2부로 드리게 됩니다. 3부 예배 주로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청년들이 이 공간이 너무 넓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해서 청년회는 청년회 모임으로 하고 청년들도 1, 2부 예배에 같이 참여하도록 지금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는 1부, 2부로만 드리겠습니다. 2차 정교인 성경 읽기 완독자 명단이 주보 2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안내 테이블에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지껏 열심히 모은 분들은 한 10세트 넘을지 싶은데 지금 예, 살림의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꼭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이름 써놨습니다. 개인적으로 2부 예배 후에 은퇴식 또 원로장로 추대식, 교회학교 수료식, 연말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명단은 주보에 나온 것을 확인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31일 금요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밤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성찬식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년 감사 예물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신년 감사헌금 봉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11시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날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신년 특세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광고 한 번 더 나가겠지만은 1월 3일부터 금요일 7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세 매년 하는 대로 일단 진행합니다. 내년에는 또 교단 70주년 기념이라서 70일 특세 운동을 전 교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대로 하는 대로 하고 거기서 몇 주를 더 보태서 우리 교회는 10주 특세에 같이 동참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교단적인 움직임을 같이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특세를 또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사역 부서 조직 또 공동체 가족 조직이 1층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문의하거나 또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오늘이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교회 수첩을 이제 완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에는
바로 이제 인쇄소로 넘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꼭 말씀해 주시면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을 같이 지내는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꼭 달력의 수정 작업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번 주 중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나오셔서 이 수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300개 벽걸이와 150개 탁상용을 하는데 이거 전부 다 한다고 수고 참 많이 하셨거든요. 감사를 드리고요. 나가실 때에 벽걸이 달력 하나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고 탁상용도 이번에 같이 겸하게 준비했습니다. 탁상용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1층에 나가시면서 필요한 탁상용 카렌더, 우리 교회 이름이 새겨진 카렌더를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성경 완독자 이름은 밑에 있고 또 지난주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또 새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따로 낭독하지 않고 주보로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 정기당의 모임이 있고요. 우리 추원희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2년간 교회학교 초등 1부와 2부를 맡고 금요기도회 찬양으로 섬기고 또 다윗 청년의 공동체에 또 조교로서 윤 목사님 도와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우리 앞에 나오실래요? 우리 추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예배 자체를 섬기는 교육기관보다도 예배 자체를 섬기는 그런 사역에 좀 더 몰두하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교회로 시무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사하고 이제 떠나야 돼. 혹시 마이크 잡고 인사 말씀 주시면. 네, 2년 동안 삼성교회 사역하면서 너무 배운 것도 많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또 이렇게 떠나게 돼서 조금 아쉽고요. 아쉽지만 또 섬기는 모습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서 나중에 성도님들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추원희 전도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2년 동안 교회 학교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다가 이제 시무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추 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한 새로 심호하는 모든 그 사역 가운데에서 또 그 교회 위에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사님 늘 건강과 평강으로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돌려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